기도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과 신실함 가운데 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제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 한번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3절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이 잘못되고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일꾼이 잘못됐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릇된 자세 가졌었습니다. 흥정하려는 자세로 일했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동기에서 잘못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주인이 가졌던 그런 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품꾼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나눌 말씀인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자만심이라는 이름의 병입니다.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공로자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당당히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공로자 의식. 이 공로자 의식처럼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없습니다. 공로자 의식의 정반대는 빚진 자 의식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당회장실에 나는 빚진 자다는 크게 글을 써서 붙여놨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웃 가운데서 살면서 나는 빚진 자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공로자 의식에서 삽니다. 내 공로가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 중에 낙심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공로자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잃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공로자 의식을 안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라는 의식이 많을수록 나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원망이 나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에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나를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못한 일인지 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저울 잣대에 재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봉사의 질, 내 봉사의 진정한 동기를 아시고 그분만이 정당하게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나 자신을 향해서 판단하는 것도 보류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컴퓨터만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기록해 놓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날마다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매의식, 흥정의식. 거기 가운데 나는 내 의견을 주장할 만하고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철저한 은혜의 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셨다. 이 은혜의식이 빚진 자의식, 이것이 많아질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공로의식이 많아질수록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갖지 않도록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사시고 은혜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셨고 또 그 은혜의 태도로 살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삶에서 허락하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들, 이 생에서 선어배를 받고 또 내세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 이것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거룩한 태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내 자신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가져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